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는 이 상황은 절대로 무기력한 존재로서 체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몇 가지 장면들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잡으러 오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무기력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잡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요한복음 7장 46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46절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전에 한번 체포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비병들이 출동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잡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들을 보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못 잡고 왔느냐 할 때 그 경비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감동받아서 도저히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그 유대 백성들이 흔히 했던 말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라서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좌중을, 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의 소유자였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장면에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잡으러 온 사람이 대답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로라 라는 이 표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그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이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그 세 권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 권은 이른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머지 세 복음서는 조금 일찍 쓰여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할 정도로 그분은 권능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갖고 계셨고 권세 있는 분이었고 능력의 존재였고 권능의 존재로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잡히셨나?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제자들을 만류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나서거나 혹은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안 잡히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잡히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주로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능력이 고양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의 그 겟세마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 드러나는 사건이다.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면서 십자가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자리가 곧 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내가 높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자리만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괴로워할 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잡히시는 체포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종의 자리임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체포되신 것이 아니고 체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잡히신 거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본 것일 뿐 진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신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보면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상당히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7장도 언급했지만 그 7장은 겟세마네 사건과 상관없는데 경비병들을 보내어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죠. 이처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들이 드디어 겟세마네에서는 최종적으로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역시 내부 배반자가 사건을 망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가룟 유다가 배반자로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되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체포에 가룟 유다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별 역할이 없습니다. 자기는 뭔가 대단한 역할을 했고 뭔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이 자리에 별 역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말은 체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니 체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는 주님의 의도에 따라 체포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2군단을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만 그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체포를 당함을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수많은 체포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포를 물리쳤던 것은 예수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아직은 내 시간이 아니다. 결국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체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작정하실 때 체포당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무기력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주변의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참 연기를 잘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어두컴컴한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보고 선생님하고 인사하면서 입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군호를 맞추었다. 암호를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랍비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입 맞추는 것은 암호였던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보여지는 당시의 얼굴이 뭐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겠다는 내심이 숨겨진 거짓 얼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영어에서 personality라는 말을 사람 혹은 인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페르소나라는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왔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했고 이게 라틴어로 가서 영어로 오면서 사람 혹은 인격이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서구 언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전히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언어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식하고 바꾸는 언어들도 있지만 이 페르소나는 어떻게 보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어떤 감독이 의도한 대로 연기를 하고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드라마의 작품을 잘 드러내는 배우를 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감독이 그 배우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얼굴을 통하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했지만 그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기 위한 그 얼굴은 악의 눈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늘 가면선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는 가면 속에 마귀의 얼굴, 암흑의 얼굴을 숨기고 나는 잘 될 거다. 예수님은 죽지만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면을 벗어버리니 그 얼굴은 죽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했고 그는 결국 자살로 파멸로 가는 그것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가 썼던 그 가면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파멸의 가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군상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의 종은 공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공관복음으로부터 한 30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나옵니다. 이 말고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어로 분석해 보면 왕 혹은 왕족이라는 의미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대행자,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팀의 팀장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가장 앞에 섰고 그 하수인으로 따라오는 사람들과 옆에 간신배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이 팀을 이끄는 사람이 앞장섰다가 귀를 잘리는 사건이 있죠. 어쨌든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석해 보면 요한복음 7장에도 동원되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시로 출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전에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분석해 보니까 내부 배신자를 이끌어내야만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이전 팀에 플러스 가룟 유다가 포함된 팀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도저히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서 그냥 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그 팀입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접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은혜를 받은 사건이 그들 속에 있어서 과거에 예수님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관계, 자신에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은혜는 받았지만 오늘도 안 잡으면 내 인생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한 번 은혜를 체험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감성적인 부분이 만족스러워서 은혜가 되었다. 내가 지성적인 부분이 만족되어서 참 좋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만족시키고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착각하는 게 그건 거죠.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고 불편한 가운데 그걸 이겨내야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며 영적인 요소들이 성장하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편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군병들 혹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같은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전혀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고의 이름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 둘레에 서서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둘레에 서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할까요? 심지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칼을 휘둘러 좀 전에 얘기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51절에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걸로 보면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사용하지 마라. 칼집에 넣어라. 이 말은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내가 이제 떠나가면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환영의 시대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너희들은 박해의 시대로 접어드니 그 박해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음에도 이들은 환영받는 시대를 여전히 기대하며 칼을 들고 승리를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로 서 있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은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가면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무조건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셔야 돼. 그것을 위하여 나는 칼을 휘두를 거야. 그들은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그 가면은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취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의 귀를 잘랐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결국 예수님의 옆을 떠나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들이 되고 맙니다. 얼굴은 성공의 얼굴을 하며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성공의 얼굴, 믿음의 얼굴은 실패의 얼굴이 되고 그 내면은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두운 데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너희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너희의 시간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시간이 인간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간을 예수님이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아직 아버지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의 시간이 되었으니 잡히겠다. 어떻게 동일한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임과 동시에 어떻게 어둠의 시간이 될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을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잡념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차서 한 시간 동안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시간대에 있어도 그 시간은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유혹에 빠진 어둠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의 시간, 나의 시간, 아버지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의 체포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군상들의 가면을 보며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동일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자리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사람들처럼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는 성공하고야 말 거야, 예수님을 팔아서 나는 성공하고야 말 거야, 예수님을 잡아가서 나는 성공하고야 말 거야,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음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주님은 과연 이 시간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시는가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을 주님은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내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대략 100년이라고 하십시다. 그 10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의미 있는 시간도 있고 기억도 나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시간이 건져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시간을 아껴라 라는 그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해보면 시간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의미 있는 시간은 그의 인생 80세로부터 120세로 이어지는 40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40년의 가치로 그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당연히 받아야 될 시간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동상이몽하는 자들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의 100년 시간 속에 10년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5년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인생은 지나고 보면 무의미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페르소나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겟세마네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에 서 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제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았던 자만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 속에 말고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AD 60년경 무렵에 작성되었던 다른 복음서와 달리 AD 90년경에 작성된 요한복음서 속에만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의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말고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표로 서 있던 그 때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그는 그 이후의 삶을 귀가 잘리고 귀가 붓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는 결국 대제사장의 잔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제자가 되는 삶을 살며 그는 전혀 달라진 삶의 결과물을 내어놓으므로 그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이름은 성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어떤 얼굴로 채워가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는 몰라도, 가면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오늘 이 무리들처럼 어둠의 시간을 열어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시간이 될지, 2025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